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 들었다. 그리스도는 그가 율법학자들은 후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기다리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네. 요즘 보면 미디어를 접하는 방식이 옛날보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TV 한 대가 있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너무 옛날 얘기가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되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래도 집에 라디오는 하나 있는 게 다행이었던 시대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에 TV 한 대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있고 2대 있는 집도 있고 방마다 있는 집도 있고 한데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집에 있는 TV를 많이 시청하기보단 핸드폰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혹은 패드로 이렇게 미디어를 접하는 것 되게 많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을 저는 요즘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라는 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줘요. 단적으로 이 미디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계 역사를 보면 아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중심에 있던 것은 독일이었었어요. 히틀러의 독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초기에 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전 독일의 가정에 라디오를 하나씩 무상으로 돌린 거예요. 꼭 어느 집이든 라디오 하나를 다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독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 정보들 가운데 잘 아는 것처럼 뭐 1%의 거짓을 결말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들고 했던 것. 근데 이게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에 사람들을 얼마나 잘 끌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갖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 나오는 많은 매스미디어들도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아마 많은 드라마나 영화도 있지만 예능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생활을 엿보게 되는 많은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요. 드라마를 볼 때 정말 어이없고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재밌고 한데 하나 이렇게 따져서 보기 시작하면 어이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단칸 새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들은요, 꼭 뭐, 하여튼, 남자 배역이든 여자 배역이든 상대방은 엄청 잘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있는데, 이 단칸 새빵을 사는 사람들의 옷을 좀 보면 엄청난 명품들을 둘러 쓰고 있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명품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명품을 아는 사람들은 이 배우가 여자 배우든 남자 배우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명품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다 협찬인다는 걸 이제는 다들 알아서 그렇긴 하지만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주 가난한 집 혹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볼보를 타고 다니거나 혹은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거나
막 이런 거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좋은 차가 있으니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명품이 있으니 이걸 빨리 소비하십시오. 그리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나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사람들은 엄청 잘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르면 누구나 원빈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이나영이 될 수 있다. 부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조정하는 거죠. 근데 말 나온 김에 하나 웃자고 하나 이야기를 하면 그 역설이 있는데 협찬의 역설이 있는데 엄청난 큰 기업을 갖고 있는 회장님 집안에서 저도 얼마 전에 이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러네? 저는 드라마를 안 보다가 이렇게 그 짤들을 보면서 알았는데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님 집들이 이렇게 상견례를 해요. 근데 상견례를 어디서 했냐면 돈가스 클럽에서. 돈가스 클럽은 이렇게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간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경양식집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는 그런 경양식집은 아니잖아요.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몇만 원에서 해결되어질 그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겠어요? 근데 돈가스 클럽이 협찬을 했으니까 거기서 상견례를 하는 거죠. 이런 웃은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소비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알고 보면 웃자고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어떠한 트렌드나 이런 것들 중에 관찰 예능 중에 이건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아들이 나오는 예능 관찰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때로는 교육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은 어떤 아이들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보듬어 주는 것들은 왜 그러는지 부모들이 모르니까 하는 것들은 저는 건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유명 예능인들 혹은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자녀들이 나오는 프로들은 대부분 이게 알고 보는 이들도 있고 모르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그 아이들이 쓰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협찬받은 것들이에요. 옷 한 벌에 몇십만 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옷들을 둘러쓰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저런 옷들을 그리고 저런 유아용품들을 요즘은 정말 이 관찰 예능 덕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집은 어린아이들이 타는 것들을 명품을 해줘요. 근데 그게 수백만 원짜리거든요. 그것들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탄다는 건 단순히 유모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타는 그 조그만 그 벤츠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전동 자동차 이것도 수백만 원에 다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걸 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잘하면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노스페이스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또 다른 명품이 청소년들에게 유행되어지죠. 그러면 청소년들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소외당하는 거죠. 물론 이게 청소년들끼리 오고 가는 어떤 커뮤니티나 그 아이들의 풍토일 수도 있지만 TV나 매스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명품에 대한 환상들 그리고 누구나 이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잠재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오늘 정말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인데 어린아이들이 나오면 이 어린아이들이 약간 이게 심리 상담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 아이들에게 무조건 예의 바른 아이로 기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성향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성향을 아이들이 잠재되어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이전에 일단 어느 상황에도 누구에게나 마음에 드는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 노트에도 굿보이 컴플렉스라고 해놨는데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해요. 우리 민족이라고 우리는 우리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라고 말해야 돼요. 정식적으로도 우리나라, 저희 나라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물론 긍정적이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 안에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전체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이 땅의 어린아이들에게,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너는 굿보이가 되어야 돼.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제가 좀 전에 관찰 예능을 말씀드렸었는데 관찰 예능도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특이하게 뭔가 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도 이런 무엇인가를 잘하는 걸 찾으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잠재되어져 있는 욕망은 뭐냐면 내 아이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놓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무엇, 굿보이가 얘도 나의 자녀도 굿보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컴플렉스예요. 이건 누군가에게 자신을 좀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지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식들을 우리에게 계속 장애로 남아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보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되어지더라도 꾸며지더라도 퍼펙트한 아주 정말 굿보이. 제가 굿보이 컴플렉스를 생각하다가 요즘은 굿보이 컴플렉스를 넘어서서 슈퍼맨 컴플렉스까지 가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정말 완벽한 슈퍼맨은요 히어로들 가운데도 원탑이죠.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어떤 무기도 슈퍼맨의 피부를 뚫지 못해요. 심지어 눈도 그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찔리면 눈꺼풀을 감지 않아도 찔리면 당장 상처받는 게 눈이거든요. 근데 슈퍼맨의 눈은 광선을 쏘죠. 현대를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슈퍼맨 컴플렉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참고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건 유심히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슈퍼맨 굿보이 컴플렉스와 슈퍼맨 컴플렉스를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신이 없어서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오늘 그냥 이걸 따로 떼서 이번 주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제가 부족하고 제가 약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저는 완벽한 설교, 좋은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유익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칼럼에도 좀 써놨는데 나름 좀 마음이 아픈 뉴스를 접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지선아 사랑해. 지난주에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좀 얘기하다 보면 좀 울적해질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릴 것도 같은데 박지선이라는 개그우먼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어머니랑 같이. 근데 물론 저는 특별히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많지는 않아서 특별히 계속 뭐 쫓아다니고 이러진 않는데 가끔 미디어나 아니면 게시판에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어떤 연예인들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여서 한 명을 계속 추적하거나 이렇게 보진 않는데 박지선이라는 연예인은 저에겐 그래도 되게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연예인이고 개그우먼이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KBS 개그 콘서트는 아니었고 다른 개그 프로였던 것 같은데 한복을 이렇게 입고 중전이라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하고
처음에 데뷔했던 모습도 저는 봤거든요. 이쁘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좀 개성도 있고 재밌네. 근데 그 이후에 이 박지현이라는 개그우먼이 이런저런 미디어에 나오는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개그우먼이 공부를 되게 잘했구나. 그리고 인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인천 사람 하면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귀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숭덕여고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숭덕여고 3년 내내 1등이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숭덕여고는 영호랑도 갔었던 그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여서 계속 예배드리고 이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얘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연예인이었는데 언젠가는 1대100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우승을 했다고. 연예인 최초였거든요. 얘가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그런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몇몇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봤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 때문에 그녀가 했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서도 또 마음이 좀 더 그랬는데, 자신이 개그우먼이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데 가면 못생겼다고도 이야기하고 뭐 이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처음 개그맨이 되어서 KBS에 갔는데 선배들이 한 명이 한 명씩 오면서 이번에 얘는 올해 너다 이랬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개그우먼이 가면서 신봉선이 그랬대요. 너 올해 너다 이렇게 갔대요. 그리고 정종철 정말 못생겼잖아요. 정종철도 보면서 야 올해는 넌가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칭찬이 아닐 수도 있는 말인데 박지선은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밖에서는 칭찬받지 못했는데 이 개그맨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본 인터넷 이야기는 이거였었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어찌 보면 이렇게 저렇게 휘둘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과 시선에 맞춰질지 모르지만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건 이번에 알았는데, 이 개그우먼이 화장을 못했던 이유를 이번에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잘못해서 시술을 받아서 피부가 이런 그 화학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당장 피부가 일어나서 화장을 못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간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끊임없이 높이고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발휘했던 그녀가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존감을 그렇게 높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던 그녀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약한 거구나.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하구나.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유를 찾고 말하던 그런 그녀도, 그리고 그녀는 어찌 보면 굿보이 컴플렉스를 걷어내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공했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아름다운 존재였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 코로나19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블루라는 것 자체는 되게 우울한 생각이고, 원래 바다만 보면 되게 기분 좋은데 블루라는 색깔은 사람을 되게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블루 색깔만 있는 건 좋지 않아요. 다른 색깔과 같이 어우러졌을 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블루는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 특별히 박지선이
이 개그우먼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만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목사여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자존감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만 갖는 자존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또 다른 지선 씨가 있어요. 이지선이라고.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그냥 지선아 사랑해라고만 검색만 해도 나와요.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던 애띤 젊은 정말 아름다웠던 이지선 씨가 있어요. 외모가 출중했던. 그런데 이 이지선 씨가 오빠랑 같이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차가 화재가 났는데 오빠는 화상을 입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지선 씨는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지선 씨가 이 화상을 극복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인간극장이라는 곳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지선 씨 전신 화상을 입어요. 얼굴은 다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이 고통을 하나하나씩 벗어내요. 하나하나씩 이겨내요.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이겨내요.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녀가 하는 말들 중에는 자신은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 시선들이 있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녀가 했던 말들 중에 하나는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지선 씨가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이가 가까이 오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갑자기 이 아이를 막고 가지 못하게 계속 상처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이지선 씨는 자신이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흉물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계속 되뇌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굿보이에 휘둘려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좋은 굿보이를 넘어서서 슈퍼맨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것만, 완벽한 것만, 퍼펙트한 것만 드려야 되는 걸까? 물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것을 드려야 할까? 우리는 완벽해져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의 눈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 없던 어린 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는 이 땅에 올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올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53장 2절만 제가 인용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은 이럴 것이다.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어떠한 모양과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모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렸으면 좋겠는 우리의 바람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펙트해지려고 죽을 것 같이 억지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당장 나가면 우리가 당장 접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당장 접할 미디어는 우리에게 굿보이 컴플렉스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굿보이 컴플렉스를 넘어서서 슈퍼맨 컴플렉스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슈퍼맨은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소수에게만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굳이 우리가 슈퍼맨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분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살리에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살리에르는 아마데우스랑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긴 한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보통 사람들이 살리에르를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사람의 최후의 나쁜 결말에 대한 예로 드는 것처럼 말씀드린 거라 저도 그냥 그렇게 인용하는데, 우리가 이 굿보이 컴플렉스에 잘못 도취되어지면 살리에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칭찬 듣는 굿보이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사모랑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난주 중에 갑자기 든 생각이었었어요. 앞에 차가 정체되어져 있는데 한참 앞에. 그런데 그 이유가 제 눈에는 보여요. 근데 저희 사모님은 바로 옆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희 사모님한테는 안 보여요. 보통은 같은 방향을 보는 건 같은 것들을 보는 거여서 좋긴 한데, 그날의 그 상황은 앞에 다른 차들이 서 있어가지고 운전석 쪽에서 보이는데 보조석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같은 방향을 보는 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도움은 운전석과 보조석 정도의 간격은 있더라고요. 물론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어딜 갈 때, 우리가 운전석 쪽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보조석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 우리와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인간은 굿보이가 되지 못해도, 굳이 슈퍼맨이 되지 못해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아름다운 것.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품으로 오고 가는 완벽한 꽃들을 생각해요. 위와 아래의 비율이 완벽하고 좌우의 비율이 완벽한, 그리고 꽃 모양이 너무나 완벽하게 펴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드려지기를 소망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상처나서 그 꽃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옆에 한참 가지들이, 그리고 나뭇잎들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나뭇잎들은 꽃보다 계속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뭇잎들이 연합해서요, 어찌 보면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은 그 나뭇잎들이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각자 저마다 다르게 내는 그 색깔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변화시켜 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자 다른 모습들, 우리의 어쩌보면 상처나고 찢겨진 그런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렇게 보아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에 상처나고 찢겨나서 그리고 99마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낙오되어진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는 99명,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을 너무나 완벽하게 지켜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낙오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찢겨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벽하지 못함 그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완벽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에서 잔치를 하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간 박지선 씨 하나님께서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상처나고 별 볼품없는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름을 넣어서 부르시면서 사랑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고백으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두고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 속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 시선과 말에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억지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자존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처난 모습으로 낙오되고 버려졌을 때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